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우스란 신이 판도라는 여인에게 선물을 주는데 무슨 이런 선물을 줍니까? 상자를 주는데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선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수록 열어보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그것을 열었더니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거기서 막 솟아나서 온 땅을 더럽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신화 이야기가 판도라 상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잘 열어야 돼요. 잘못 열면요 꽝 포탄이 되기도 하고요, 잘못 열면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열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되고, 빛을 이 주의 말씀을 열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까? 덮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떤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두 마음 품은 사람 피곤해요. 두 마음 품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알고 보니까는 몰랐는데 일편단심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참 일생이 재미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웬걸 우리 자신이 두 마음 품고 사는 건 아닙니까? 두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불편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이 말씀을 열면 두 마음이 사라집니다. 본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고 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버리라, 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예요. 성경 전체가.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 아니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그래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날 누구를 섬길지 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누구야?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귀신이 함께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두 마음, 성경을 열면요 그렇게 우리 두 마음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아요. 반드시 정하라 그래요. 최근에 큰 어려움을 당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문자에 그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어려울 때에 이것저것 주님 도가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주님만,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성경을 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주만 바라보라. 어려울 때 주만 바라보라. 결단하라. 어디에 너희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성경을 열고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과 주저함과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그 모함이 사라지게 되며 분명한 삶을 살게 되니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십니까?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갈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열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를 결단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복을 얻게 됩니다. 본문 122절과 1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니이다. 아멘. 복을, 주의 말씀을 여는 자들은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대국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항상 기대가 돼요. 다 그러면 참 그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죠. 우리 호산나도 그렇고 우리 뭐 1부, 3부, 4부 다 이제 우리 모든 찬양팀이 참 그래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찬양을 그래서 저는 막 매번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찬양 중에서 아주 복이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찬양이냐면 핸델의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는요 모두가 다 일어서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일어서요. 모든 자들이 다 일어서서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도 그렇게 우리가 할렐루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는 온 세계 누구나 그 곡이 연주될 때는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 핸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리와 낭만과 좌절과 그 모든 그 삶에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기했어요. 말씀을 열었어요. 말씀을 열었더니 그 가운데 뭐 빛이 막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들이 그 가운데 막 말씀에서 막 비춰지니까요 그가 20여 일 만에 메시아 전곡을 썼다 하던가요. 쫙 그렇게 곡을 쓰는 거예요. 쫙 웅장한 곡을 갖다가.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을 열었더니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열면요 빛이 임하고요 우리의 우울했던 마음, 좌절, 포기, 실망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모든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우리 고 장정자 권사님의 일주기 예배를 몇몇 사람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드리면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이제 물었죠. 그 권사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너무 다 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사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뭐 교육자들 또는 뭐 성도들 그리고 모든 일을 갖다 매사에 아주 철저하게 잘 이렇게 또 따뜻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본인의 장식 아무 가족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의 장식도 본인이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 다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기 다 정리한 다음에 자기의 남은 전 재산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의 전 재산, 남은 전 재산 얼마일까요? 5,000불이에요. 5,000불인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자가 좀 붙어서 이제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됐어요. 그분은 뭐 너무 이제 삶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참 플러스 인생이다, 유익되는 인생이다. 혼자서 그냥 그 여인의 그 혼자 된 그런 그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그냥 다른 자들을 격려하고 나누고 응원하고 막 용기를 주고 말로 기도로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큰 것 두꺼운 걸 갖고 계시대요. 근데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근데 항상 성경을 이렇게 받쳐 읽었대요. 땅에 두고 이렇게 놓고 읽지 않았대요. 항상 그분은 성경을 받쳐 읽었대요. 받쳐 읽었대요. 성경을 열고 그리고 성경이 눈이 아플 정도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는데 눈이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들 성경을 열어서 눈이 피곤할 정도로 읽어보세요. 그건 그 인생은 복이 돼요. 성경을 펴서 열어서 정말 이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성경을 그렇게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다가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이 이걸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열어서 믿어요. 열어서 읽어야 돼요. 열어서 묵상해야 돼요. 피곤할 정도로 주야로 이 말씀에 여러분 그 초점 맞춰보세요. 그냥 다른 친구 사귀고 엉뚱한 그 계획하고 엉뚱한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 길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열어보세요. 그러면요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를 쫓아서 과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여세요.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어느 정도로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한번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드라마는 눈이 피곤할 정도로 보신 분들은 많이 눈이 막 침침한데도 저거 다 2편도 봐야 돼, 3편도 봐야 돼. 만화책, 소설책 뭐 이런 것을 막 눈을 갖다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보는데 성경을 그렇게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눈이 피곤할 정도로 읽어요. 눈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열어서 읽어보세요. 지금 벌써 올해도 이제 넉 달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지나가는 정말 빠른 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3분의 1이 지나는 3분의 1이. 이 말씀은 3분의 1 지났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눈을 여십시오. 말씀을 여십시오.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되고 묵상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여는 자에게 약속된 그러한 그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시기를 분별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여는 자들은 시기를 분별하게 됩니다. 본문 12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 성경을 여는 자들은요 시간을 잘 분별해요. 뭐 우리가 일기를 갖다 한다는 것은 무슨 이제 스마트폰을 연다든가 일기 예보를 듣는다든가 그래서 그게 맞기도 하고 또 이제 틀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시기를 갖다 아는 것은요 성경을 열어야 알게 돼요. 이 시대를 갖다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시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떤 때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여는 자가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덮어두고는 몰라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아는데도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이 시기를 아는 것은 바로 성경을 열 때입니다. 성경은 시간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지금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무슨 문이 닫히기 전에 열려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늦은 후회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때늦은 후회. 아이고 내가 그때 사랑한다 그럴걸. 아이고 내가 그때 미안하다 그럴걸. 아이고 내가 때늦은 후회. 때늦은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타임을 놓치면요 참 힘들어요. 뭔가 이 물러날 때도 또 무엇인가 할 때도 무엇인가 내려놓을 때도 이 때가 다 이걸 놓치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이런 일이 났을 때 철저하게 이렇게 무엇인가 용납을 구했다면, 이해를 구했다면, 그 시간 맞춰서 하야를 했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24년 형을 갖다가 받는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앞에서 무엇인가 했었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도드러진 그런 예가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요, 미심좀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빨리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요, 빨리 결단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을 때 늦은 후에 껄껄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을 여는 자는 지혜로워서 시간을 잘 분별해요. 때를 잘 분별해요. 어떨 때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때인가. 어저께 이제 푸니마 워십이 청년들의 금요 집회가 늘 있었는데요. 이제 본당에서 드리는 그런 이제 힘을 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푸니마 워십 이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예배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요 너무 참 귀해요. 막 청년들이 다 귀하고 열정을 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재미가 있어요. 다 이 예배가 참 재미있게 이렇게 어떤 것보다도 무슨 드라마보다도 너무너무 예배가 흥미롭게 돼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어저께 참여하니까 그래요. 모든 그 순서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약간 긴장을 갖고 오는 것은 설교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청년들답게 다 이렇게 거기다 해가지고요 뭐 질문을 딱딱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푸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푸뉴마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어저께 했죠. 성령이 임하면은 세대가 다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은 세대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면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는 그 교회를 만드는 성령이 온 거예요. 모든 세대, 청년만의 독특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귀하지만 전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전 교회가 하나다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 푸뉴마 청년 그런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그러면서 이 푸뉴마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다. 성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이 부담스러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가 저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제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버지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면 좋을 텐데 어쩌자고 그러냐 이게.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러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 얘기도 하고, 또 그 우리의 그 아버지들은, 특별히 한국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헛기침 쪽에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다르게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죠. 그 아버지들도 상처가 있다. 할아버지한테 받았는지, 할머니에게 받았는지, 아내에게 받았는지, 우리한테 받았는지 아버지도 불쌍해.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좀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면 어떨까 하면서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게 해요. 먼저 이해하게 해요. 대접받기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고 해요. 먼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일러줘. 시간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이에요. 먼저 품으라는 것이에요. 먼저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지 않았습니까? 먼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열면은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만물의 마지막인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열면 이라는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것을 살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친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경이 요청하는 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그냥 뭐 마지못해 억지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이 가르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사십니까?
성경에 우리 인생에 빛이 있고, 어떤 빛이 있습니까?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앞길에, 내 자녀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의 모든 사회에, 모든 분야에 성경을 열면 거기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빛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열어야 모든 문제 해결책 빛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사활이 걸린 것이고, 아니 전부가 걸린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고 여기서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고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고, 주의 말씀을 열 때에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 때에 거기에 삶의 비밀이 있고, 주의 말씀을 열 때 천국을 보게 되고, 주의 말씀을 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고, 주의 말씀을 열 때 실패했어도 다시 일하는 법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열 때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기를, 먼지가 쌓이지 않기를, 이 성경에 먼지가 쌓이지 않기를. 이 작구가 있는 건 성경에서 작구인데요. 잘 이렇게 들고 가라는 것이겠지만요, 자꾸 잠긴 채로 있지 말고 자꾸를 열고 성경을 열고 이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나의 등이 돼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여는 인생입니까? 무엇이 열리길 바랍니까? 그냥 궁금하다고 판도라 같은 것을 열어서 우리 인생 망치렵니까? 무엇을 여는 인생이 되립니까? 성경을 열면 두 마음이 사라지고, 성경을 열면 복을 얻게 되고, 성경을 열면 시간을 알게 돼서 먼저 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우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